오늘 본문은 22장과 24장 22절까지 이어졌던 지혜자의 첫 번째 말씀에 이어 지혜자의 두 번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잠언은 지혜 있는 자의 처신과 결단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공동체를 지혜롭게 돌보고 또한 지혜롭게 돌보기 위해서 정직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의를 이루는 것과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지혜자는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의 처신과 결단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3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23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악인을 견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절 말씀에서는 바깥일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28절과 29절 말씀에서는 악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혜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의를 이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의를 위해 몇 가지 합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재판할 때 편파 판정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협의될 때 공동체는 의를 위해서 점진해 나갈 수 있고, 공동체가 주안에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얼굴을 봐서 그 사람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보아주는 것, 그리고 봐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24절 말씀에 공동체 안에서의 의를 위해서 악인에게 옳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악인의 악을 옳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공동체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2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이 적당한 말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부질없이 형식적으로 견책하는, 청만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의 의미에 합하게 직선으로 뻗어 있다, 올바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올바른 말이 즉 입맞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적당한 말, 그냥 넘어가는 말이 입맞춤과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말이 입맞춤과 같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문을 보다 의미 있게 본문에 맞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 판결, 거짓 증언, 거짓 변호를 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옳은 말로 공동체의 의를 이루기 위해 무엇 할 줄 알아야 하냐면,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처럼 사랑과 신뢰의 입맞춤과 같이 공동체를 위해 올바른 말, 정직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에 맞게 26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적당한 말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올바른 말로 대답함이 입맞춤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어서 27절 말씀은 바깥일을 먼저 잘 다스리라고 말하면서 문맥상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 곧 집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문맥상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먼저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세우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이 세워지는 것, 이렇게 순서로 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28절부터 29절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악인이 되지 말라고 말하면서 악인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거짓으로 증거하고 입술로 속이는 자,
이웃에게 원수를 갚는 자가 바로 악인의 특징이라고 오늘 본문 28절부터 29절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의를 생각한다면 위와 같은 악인의 특징은 버리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처신이요 결단이라고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30절부터 34절 말씀인데, 지혜자는 이 경고에 앞서 그 후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반대는 게으른 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게으르다는 것은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 없는 자, 게으른 자, 곧 판단력이 부족한 자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맥상 갑자기 게으른 자가 툭 튀어나온 나머지 문맥상 일치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의 반대인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게으름, 그냥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 없는 자를 게으른 자라고 우리들에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혜를 얻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포기한 지혜 없는 자는 미련한 자이고 게으른 자이며 지혜를 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이 같은 삶을 선택하여 스스로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문맥적으로 놀기를 좋아하니까, 그가 게으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맞이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잠언이 말하는 게으른 자는 단순히 행동이 둔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른 자가 이런 삶에 천착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버린 사람을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라고 기록하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1절 말씀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지혜를 버린 자의 삶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자, 3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가시덤불이 땅 전체에 퍼졌고 지면은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은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이처럼 처참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제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더 이상 땅은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삶은 이처럼 땅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삶이 형통하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지혜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3절부터 34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훈계의 내용을 담으면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같이 판단력이 부족한 나머지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것과 연결시키면서,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은 지혜 없는 자다, 미련한 자다, 게으른 자다,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냐? 지혜 없음, 판단력이 부족함,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끼쳐야 할 사랑을 전하지 못함,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의 무너짐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판단력이 부족한 자, 지혜 없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교훈으로 지혜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지혜자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사람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명성이 있어야 공동체가 바로 설 것이라고 그릇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도 사람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명성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그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열매를 얻지 못함이 바로 게으르고 지혜가 없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포기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교회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세워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고 바르게 분별함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가 바로 서려면 무엇보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릴 수 있어야 되고 전파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돌보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선행되어야 되어야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믿음의 공식은 말씀 순종의 결과가 공동체를 돌봄으로 가정까지도 든든하게 설 수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순종의 그 결과가 공동체가 바로 세워짐을 통해서 어디까지도 든든하게 세워집니까? 바로 가정까지도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의 참된 가르침인 이 모든 말씀은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그저 잠언 6장의 말씀에 빗대어서 똑같이 소개했습니다. 잠언 6장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잠언 6장의 맥락과 다르게 공동체를 세우는 맥락에서 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개인의 열심뿐 아니라 그 열심의 참된 목적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냐? 공동체를 위한 열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자의 말씀을 받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세상적인 복과 성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만 참된 의로운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판단과 서로 헌신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약속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개인의 번영과 개인의 자랑, 개인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의 의와 공동체의 바른 선택을 위해 내 뜻 내려놓고 말씀의 뜻을 따르고 내 생각 내려놓고 지혜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바른 판단을 위해 또한 각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붙잡아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혜자의 교훈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이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참된 지혜로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공동체가 한데 모여 살거나 매일같이 노동을 함께하고 매일같이 모여 교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꿈의 교회이지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각자 생업이 다르고 주거지가 달라서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공동체를 위한 옳은 선택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맞는 것은 맞다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정직함,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함, 진심으로 공동체를 위하고 섬기는 진실함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함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의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공동체를 지혜롭게 돌보고 또한 지혜롭게 돌보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한다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우리 모두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지혜로운 삶을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말씀의 근거에서 바른 판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 있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혜를 받아 세상에 유능한 자, 성공한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유명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 지혜를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기를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 선항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한 신앙, 바른 공동체,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또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말씀이 들려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광주 영광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바른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힘, 내 재능,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없기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 한 절 한 절 붙들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원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수일 내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